주님께서 떠나시기 전에 너희가 이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할 것이지만 기운을 내라. 내가 이 세상을 이겼노라.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에 주는 평안과 같지 않다 말씀하시며, 아버지 하나님, 죽음을 초월하는 여호와 샬롬의 평안을 우리에게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무리 세상이 악하고 아무리 죄의 바람, 저주의 바람에 몰아쳐도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왕국이 있으니 성령 안에서 의와 화평과 기쁨을 누리며 살면서 주님을 증거할 수 있는 축복된 자리를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앞으로 될 일을 말씀하셨는데 그 될 일이 어떤 것인지 다시 한번 확인하는 귀한 축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 자, 계속해서 이사야서 26장입니다. 오늘 먼저 1절부터 4절까지 먼저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계속 읽어가면서 우리가 말씀 안에 있는 주님의 뜻을 깨닫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그날에 유다 땅에서 이 노래가 불려지리라. 우리에게 견고한 한 성읍이 있으니 하나님께서 구원으로 성벽들과 보루들을 세우시리로다. 너희는 성문들을 열어서 진리를 지키는 의로운 민족이 들어오게 하라. 주께서는 마음을 주께 의탁하는 사람을 완전한 화평 속에 지키시리니 이는 그 사람이 주를 의뢰함이니이다. 너희는 주를 영원히 의뢰하라. 이는 주 여호와 안에 영원한 힘이 있습니다. 이 성경에 보면 그날이란 말이 많이 나온다고 그랬죠. 근데 여기에서 그날은 하나님의 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회개하고 정말 진리를 지키게 될 때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주님만을 영원히 의지하고 주 여호와 안에 영원한 힘이 있다, 이렇게 고백하게 된다는 거죠. 이건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그날, 그들을 구원하시는 그날, 이게 환난 끝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의 자녀들,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할 것 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으로 다시 태어난 하나님의 교회가 그날이 뭡니까? 휴거의 날입니다. 이게 그리스도의 날이라고 그래요.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날이라고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날, 그렇게 하는 게 훨씬 나을 것 같아요. 그리스도의 날. 그 다음에 또 그날 있죠? 이방인들에 대한 그날. 이방인들은 유대인도 아니고 하나님의 교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아니고 끝까지 이방인으로 남아있는 사람을 심판하는 날이에요. 그래서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들, 또 자신 안에 있는 거, 자신 안이라는 거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게 바로 교회거든요. 우린 그 안에 있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자신 안에 있는 것까지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로 모으려는 것이 하나님의 때에 찬 경륜이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지막 계획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특히 여호와라는 말이 이 킹제임스 버전에는 한 5번밖에 안 나오는데, 특별히 여호와 이렇게 나온 것은 이걸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여호와라는 이름으로 나타났어요. 또 결국 같은 이름이죠. 나는 나니라. I am that I am. 나는 나다. 개혁에는 내가 스스로 있는 줄 알았지만은 I am that I am은 나는 나다 이거예요. 내가 나지 누구냐, 이렇게밖에 얘기 못해. 하나님은 어떻게 설명할 겁니까? 그걸 스스로 있는 자다 이렇게 해놨지만 성경을 그대로 번역하면 나는 나예요. 나는 나야. 너희가 알아보라 이거죠. 너희가 정말 겸손하게 나를 찾으면 찾는다 이거죠. 나야, 나. 여러분, 우리가 친한 사람하고 전화할 때 나야 그러죠? 그러죠? 아니까 서로가 나야. 나야. 옛날에 회사 다닐 때 회장님이 내가 비서실에 있을 때 회장님이 전화를 걸었는데
난데 그런데 난 누군지 몰라. 누구요? 그랬더니 이름을 딱 대더라고. 나 누구야? 그러다 화가 나니까. 비서실 놈이 내 목소리도 모르냐 이거야. 나는 나다. 나는 나다. 이게 주님의 이름이란 말이에요. 모세가 물으니까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그래서 나중에 가서 내 이름이 야훼다. 여호와다. 이렇게 말씀한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그날 결국은 이스라엘이 완전히 회복되어서 예루살렘이 정말 문자 그대로 테러가 없는 평강의 평화의 도시, 화평의 도시가 될 때, 그때 이런 노래가 불러진다. 우리에게 견고한 한 성읍이 있으니 하나님께서 구원으로 성벽들과 보루들을 세우시리로다. 그래가지고 이제 성을 열어가지고 성벽을 열어서 진리를 지키는 의로운 민족이 누굽니까? 바로 이스라엘 남은 자들이 들어오게 되는 거죠. 아무나 못 들어가죠, 그게. 그래서 완전히 화평 속에서 주님을 의뢰하는 사람들만 들어오게 한다. 이렇게 된 거예요. 보세요. 그리고 이제 끝나죠? 4절에 끝나고 이제 5절에 동그라미가 있죠. 이건 장면이 바뀌는 거예요. 자, 5절부터 보면 그는 높은 데 거하는 자들을 끌어내리시며, 교만한 사람들이죠. 거만한 성읍을 낮추시어, 모든 세상 성읍 아닙니까? 땅까지 낮추시나니 곧 흙에까지 끌어내시는도다.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그 다음에 모든 이방 민족들 이렇게 낮추신다. 발이 그것을 짓밟으리니 너희가 배행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세력을 제할 권세를 주셨다. 너희를 해할 자가 결단코 없으리라. 이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70인 제자들에게. 그리고 사도 바울도 로마교회 성도 편지할 때 뭐라 했죠?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서 부수실 것이라.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짓밟혔습니다. 또 하나님의 자녀들도 짓밟혔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나중에 이방을 짓밟게 된다. 공평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은 6,000년이라는 시간을 모든 인류에게 준 겁니다.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 않고 자신이 하려면 하신 거예요. 이스라엘을 가르치시고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시고 이방인들에게도 계속 복음을 전하게 해서 6,000년 동안 6일 동안이라는 건 지금도 성령을 보내셔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오신 성령을 통해서 우리 안에 계신 분께서 우리를 사용하셔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려고 지금도, 그래서 우리가 예배도 드리고 성경 공부도 하고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는 거죠. 그러다 이제 때가 차면 그날이 오면 끝나는 거죠. 그게 심판의 날입니다, 이게. 그래서 우리를 들어오시는 날은 그리스도의 날이요. 이방인들, 믿지 않은 이방인들을 심판하는 날은 진노의 날이요. 주의 날이요. 이렇게, 그것도 주의 날. 그 로드를 믿지 않기 때문에 주의 날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7절 보니까 의인의 길이 정직함이요. 지극히 정직하신 주께서 의인의 길에 균형을 이루시나이다. 오 주여 정령 주의 심판의 길에서 우리가 주를 기다렸사오니 우리 혼의 사모함이 주의 이름에 있고 주를 기억하며 있나이다. 내 혼으로 내가 밤에 주를 사모하였으며 정령 내 안에 있는 내 영으로 내가 일찍 주를 찾으리니 이는 그때 주의 공의가 땅에 있으며 세상의 거민들이 의를 배울 것임이니이다. 그때 가서 주님 오실 때 예수님께서 의의 왕이요 화평의 왕 아닙니까? 그렇죠? 그때 가서 진짜 화평, 지금까지 뉴월드 오더, 세상 사람들이, 유엔을 비롯한 세상 사람들이 우리가 세계 평화를 가져오겠다. 모든 정치인들은 다 내가 정치인, 내가 뭐가 되면 뭐 평화롭게 하겠다. 뭐 이런 거죠. 다 그러니까 결국 뭐 잡도 많이 만들고 뭐 이렇게 하는 거, 그게 결국은 너에게 평화를 주겠다는 얘기다. 줄 수가 없죠. 능력이 없습니다. 능력이 없어. 그러니까 제가 경제학을 배울 때 이게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이런 거 있죠. 나사못까지 막 도는 거 있죠. 실업률을 고치면은 또 인플레가 되고 이게 두 개. 실업률도 낮춰야 되고 인플레도 낮춰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잘 살 거 아닙니까? 근데 이게 두 개가 이게 반대로가 항상. 이거를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야. 이거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이게 세상 경제 시스템이요. 사탄의 작품이에요. 그래서 아담 스미스라는 사람은 경제는 보이지 않는 손이 어쩌고 invisible hand 그래가지고 막연하게 어떤 분이 이거를
참 지금까지 주무르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지만은 이게 모든 이 세상의 시스템이라는 게 사탄이 만든 작품이에요. 그 욕심을 내게 해가지고 도저히 안 되는 거예요. 자기 욕심 때문에 완전히 위선자가 되는 거고, 세계 평화는 무슨 세계 평화예요? 아무데도 평화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라는가 하면은 10절 보면 악인으로 은총을 보게 하소서. 그래도 그가 의를 배우지 아니하리니 그가 정직한 땅에서 공의롭지 않게 행하며 주의 위엄을 보지 아니하리라. 이 악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총이 있죠. 하나님의 말씀을 줘도요, 이 사람들이 절대로 원치 않습니다. 그걸 배우지 않습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배우기 좋아합니까? 아니죠. 그래서 그가 정직한 땅에서 공의롭지 않게 행하며 주의 위엄을 보지 아니하리이다. 얘기해봤자 소용이 없습니다. 이런 얘기죠. 주여, 주의 손이 높이 들어 올려질 때에 그들이 보기를 원치 아니하리이다. 그러나 그들이 보게 될 것이요 백성에 향한 그들의 시기로 인하여 부끄러워하리라. 부끄러워하리니 정녕 주의 원수들의 불이 그들을 삼키리이다. 세상 모든 민족들은 끝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기합니다. 언제 시기하느냐? 천년왕국 때가 되잖아요. 그래도 천년왕국에 넘어온 사람 가운데서 낳고 그래서 천년 동안 자식을 낳으니까 얼마나 많겠어요? 바다 모래보다 많죠. 그러니까 솔로몬 왕 때 사람 백성이 바다 모래수 같이 됐다. 이건 솔로몬 왕이 그 당시에는 앞으로 오실 천년왕국을 세우시려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으로서의 그 솔로몬 왕이에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보게 되면은 천년왕국 끝에 가면 사람이 수가 바다 모래보다 많다. 그런데 그들이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을 시기합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땅의 주인이 됐잖아요. 그 시기하게 되는 거예요. 그들을 시기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한 도성으로 가서 그들을 죽이려고 하다가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다 죽어요. 우리 한번 계시록 보겠습니다. 여기 지금 계시록하고 다 통하는 거죠. 요한계시록을 모르면 이게 무슨 말인지 몰라요. 이게 언제 이런 일이 일어난지 몰라요. 요한계시록 20장 7절부터 보면 그 천년이 끝나면 사탄이 그의 감옥에서 풀려나 땅의 사방에 있는 민족들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려고 나가서 그들을 함께 모아 전쟁을 일으키리니 그 수가 바다의 모래 같으리라. 천년왕국 때문에 엄청난 사람이 많지 뭐. 그때도 예수가 누구냐고 그래. 에? 그때는 전도할 때 뭐라고 하면 예수 믿으라고 그래요. 예수님이 지금 이 세상을 통치하고 있다. 주께서 통치하신다고 말하라. 이렇게 복음이 전파돼요. 시편에 나와요, 그게. 그때는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는 말 할 수가 없죠? 그렇죠? 은혜 시대는 끝났으니까 그분이 통치하니까 넌 두렵고 떨림으로 섬기라. 죄 지면 너는 죽는다. 그가 철장으로 다스린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복음이에요, 그때는. 그러니까는 그 곡과 마곡이 바로 모든 민족을 곡과 마곡이라고 그러는데 9절 보니까 그들이 땅의 넓은 데로 올라가서 성도들의 진영은 이스라엘 백성의 진영이에요. 그 다음에 진영과 사랑하시는 도성이 어디예요? 새 예루살렘이죠. 그게 땅으로 내려오거든. 땅으로 내려와요. 그게 민족의 왕들이 거기 경배하러 온다고요. 도성을 포위하니, 왜냐면 우리가 그때 말이죠. 우리가 그때 이 땅에서 주님과 통치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도성이 우리 여기 와야 될,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야. 그래서 사도 요한이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도 보고 하늘에서 내려가는 것도 보고 그랬어요. 요한계시록 보면은. 이게 땅에 딱 내려와요, 이게. 그때 그거 보고 그러겠지. UFO라 그러겠지, 뭐. 반짝반짝 할 거니까, 그 모습이. 그래가지고 포위하니 하늘에서 불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와 그들을 삼켜버리더라. 삼켜버리더라. 이렇게 성경이 다 통한다고요. 이걸 모르게 되면은 이게 언제, 이 불이 무슨 불인지 몰라요. 주의 원수들의 불이 그들을 삼키리라. 시기 질투. 이게 모든 게 시기 때문에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랬죠. 그 시기 질투하는 성도들을 보고 너희는 어린아이들이다. 남이 뭐 잘 되면 시기하고 이런 사람들, 질투하는 사람들, 이거는 베이비 크리스찬이야, 베이비 크리스찬.
이건 베이비들이에요. 여러분 베이비들이 얼마나 질투 많이 해. 누가 조금만 가지고 있어도 막 그냥 뺏고 그러잖아요. 엄마 나 줘. 그러고 안 주면 막 울고 막 가르치고 그러잖아요. 이 시기예요, 시기.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또 나오죠? 12절. 주여,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화평을 정해놓으시리니 이는 주께서 또한 우리의 모든 일을 우리 안에서 행하셨음이니이다. 오 주 우리 하나님이요. 주 외에 다른 주들이 우리를 지배하였으나, 그렇죠. 다른 신을 섬겼으니까. 우리가 주에 의해서만 주의 이름을 말하리이다. 그들이 죽었으니 살지 못할 것이요. 그들이 사망하였으되 일어나지 못할 것이라. 그러므로 주께서 그들을 벌하시고 멸망시켜 그들의 모든 기억을 멸절하셨나이다. 이방 민족을 심판한 거죠. 주께서 그 민족을 증대케 하셨나이다. 오 주여, 주께서 그 민족을 증대케 하셨나이다. 주께서 영화롭게 되셨으며 주께서 그 민족을 땅의 모든 끝까지 멀리 옮기셨나이다. 이건 뭔가 하면은 기원 70년에 이제 기도장을 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완전히 전 세계에 흩어버렸죠.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성경에 이게 다 통한다고요. 이 성경의 한 절 한 절이 말이죠. 한 절 한 절이 그게 일어나는 시점이 언젠지는 성경을 보자는 몰라요. 성령께서 이걸 가르쳐자는 몰라요. 그러니까 성경에 기름 부음이 있으면 성경 이렇게 읽어 이게 이 얘기구나 이 얘기를 알 수가 있어요. 이 사도들이 성령이 충만하니까 구약 성경 읽으면서 다 신약을 기록한 거예요. 이걸 알아야 돼요, 우리가. 그러니까 구약을 공부 안 하면은 신약 시대에 있는 하나님의 그 은혜와 하나님의 경륜을 못 깨달아요. 예수님 그 천국 가자 이 얘기만 하지 그냥. 열심히 봉사해야만 축복한다고. 이 얘기밖에 할 게 없죠. 뭐 다른 얘기 뭘 하겠어요. 이건 땅에 속한 건데. 자, 16절. 주여 그들이 고난 중에 주를 찾아배움나니, 그렇죠. 환난 중에. 그들은 주의 징계가 그들 위에 임할 때 기도를 부었나이다. 엄청. 이게 시편에 있는 살라살라 나오는 기도, 다윗이 하는 기도는 이게 악한 그 사울 같은 적그리스도 치하에서 막 도망다니면서 내 원수들이 머리털보다 많나이다. 죄의 열망이 그들에게 임하기를 원하나이다. 원수가 갚아달라는 기도가 나오는 거죠. 예수님께서 참 그 과부의 원한을 갚아준 그 불의한 재판관에서 그랬잖아요. 계속해서 그러니까 귀찮아서 갚아준. 이게 뭔가 하면은 그들이 그만큼 앞으로 대환란 때 부르짖을 거예요. 그러나 인자가 올 때 내가 믿음을 보겠냐. 이게 뭔가 하면은 인자가 이 땅에 올 때는 휴거 때가 아니에요. 인자가 이 땅에 올 때 그때는 유대인들에게 오시는 거예요. 내가 믿음을 보겠느냐. 그렇게 유대인들이 많이 환란을 넘어가도 소수만이 부르짖어요. 아닙니다. 물론 뭐 교회 다니면서 건너지 못한 사람은 이 사람은 이방인들이죠. 이 사람들은 물론이고. 그러니까 참 이게 슬픈 얘기입니다. 저는 기도할 때마다 그냥 심소리밖에 안 나요. 이거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이거. 이 깨달은 사람만 가슴이 아픈 거예요. 그렇다고 이건 뭐 아니라고 그럴 수 없는 거고 말이죠. 깨닫게 되면 누가 뭐라 해도 이건 그거는 양보를 못 하죠. 깨닫지 못하고 들어서 배웠을 때 누가 뭐라 하면 쑥 들어가지만 진짜 주님이 깨닫게 해주시면 사람 하나도 안 무서워요. 그 인간들이 뭐야. 코에 호흡만 끊어지면 그냥 갈 인간들인데 요즘에 돌연사 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 젊은이나 늙은이나. 사람 무서울 거 없어요. 사람을 두려워하면 덫에 걸린다고 그랬죠. 덫에 걸리는 게 뭐죠? 두려운 덫에 걸리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은 안전하게 가리라. 자, 17절 보면 그들이 어떻게 기도하는가 하면 마치 아이를 가진 한 여인이 출산할 때가 가까워져 아픔 중에 고통으로 부르짖는 것처럼 오 주여 우리가 주의 목전에 그러나. 저는 아이를 안 낳아봤으니까 모르겠는데 아이를 낳으신 여성분들은 그렇죠? 이거 알죠? 얼마나 힘들면 막 남편을 욕을 한다고 그러더라고. 같이 옆에 있는 남편을 막 그냥 때리고 그런데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그러니까 이게 비유한 거야. 사도 바울이 참 너희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룰 때까지 내가 다시 한번 산고 산통을 겪는다 이거야. 이게 지금 목회자의 심정이에요. 이게. 우리가 아이를 가졌고 우리가 아픔 중에 있었으나
우리가 내는 것은 마치 바람을 나는 것 같으니 우리는 땅에서 어떠한 구원도 이루지 못하며 타락한 세상의 거민들도 이루지 못하냐. 그때 되면 유대인들은 고통 속에 막 부르짖는데 대부분이 다 바람을 낳는 것 같다. 바람을 낳는 것 같은 거예요. 죽으라고 애를 낳는 줄 알았더니 이게 바람을 낳은 거야. 이거 죽고 고통만 느낀 거야. 그리고 구원을 못 받은 거죠. 그 다음에 세상의 거민들도 또 이루지 못해요. 그들도 마찬가지다. 그들이나 우리 유대인이나 마찬가지다. 대환란 때 되면. 계시록 가보면은 막 진노가 임할 때 사람들이 회개하지 않고 막 목석, 금은동 목석 우상을 섬기며 이게 뭐 금은동 목석 우상이 뭐죠? 물질이 아니야. 이거를 돈을 섬기면서 하나님께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을 욕하고 막 그런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그 고난이 세상 사람들이 뭐 어려워지면 하나님 믿을 것 같아요? 지진이나 믿을 것 같아요? 전만해요. 아닙니다. 교회에서도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려움일 때 정말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죠.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들은 어려움이 오게 되면 절대로 회개 안 합니다. 회개 안 합니다. 안에 성령의 없으면 회개할 수가 없죠. 자, 19절 보면 주의 죽은 자들은 살아나리니 그들이 나의 죽은 몸과 함께 일어나리이다. 흙에 거하는 너희는 깨어서 노래하라. 주의 이슬은 수풀의 이슬 같으니 땅이 죽은 자들을 던져버릴 것입니다. 이거 언제 얘기해? 이 휴거 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고난을 받지만 정말 예수 믿다가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랬죠? 그렇기 때문에 이걸 보고 사도 바울이 휴거의 신비를 깨달은 거예요. 이걸 보고 깨달은 거예요. 이걸 보고 던져버린다고요. 땅이 왜 그렇죠? 사망 하나 쏘는 것이 무엇이냐? 사람을 다 묻어요. 땅속에 뭐 시멘트까지 막 덮어가지고 묻어요. 그죠? 요즘 보면 쏘는 것이 무엇이냐? 쏘는 것은 죄다. 죄의 권능은 율법이다. 그런데 율법의 죄를 다 용서받고 예수 믿은 사람은 죄가 없어진 거 아니야. 죄가 없어지니까 어떻게 되죠? 사망이 있을 수가 없어요. 사망이 있을 수가 없고 땅도 그 사람을 가둬놓을 수가 없어. 도저히 못 가둬놔. 그러니까 던져버리는 거야. 아이고 내가 던져버려야지. 내가 죽겠구나. 내가 죽겠구나. 사망이 또 죽겠구나 그런다고. 그래 던져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승리 속에 사망이 상킴바되었다. 지난번에 나왔죠. 그래서 부활하는 거예요. 그래서 땅이 말이죠. 던져버린다니까. 수풀의 이슬 같으리다. 여러분 이슬이 어떻게 생기는 것 같아요? 이슬은 어떻게 생긴가 하면 하늘에서 내리는 게 아니고요. 이슬은 맑은 날에 태양이 쫙 비치잖아요. 비치면은 그러다 태양이 확 지죠? 그러면 땅이 갑자기 차져죠. 그러면 대기에 있는 소위 그 휴미디티, 물기가 추운데 딱 내려가지고 그게 이슬이 되는 거예요. 그게 이슬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처럼 보이죠. 그래서 성경에 하늘에서 이슬을 낸다는 말씀도 있어요. 하늘에서 내려오는 게 그냥 여기 있던 게 그냥 여러분 쉽게 해서 그런 거죠. 이 막 더운 날, 찬물을 이 안에 집으면 어떻게 돼요? 겉에 물방울이 막 새겨지죠. 이게 이슬이에요, 이게 이슬이에요. 이 인터넷이 좋은 게 또 있어요. 나는 뭐 궁금한 거 있잖아요. 이슬이 뭐냐? 딱 묻잖아요. 그러면 다 설명해 나와. 내가 이걸 준비하면서요. 구글에 들어가가지고 이슬이 어떻게 생기는 거냐? 내가 물어봤어. 나한테 설명 좀 하라. 그랬더니 거기 다 나오더라고. 참, 우리는 이걸 다 이용해 먹을 줄 알아야 돼. 그냥 얘기만 하면 지대 대답해 줘야 돼. 그거 우리를 위해서 만든 거예요. 그래. 그래서 이슬이란 말이 말이죠. 성경에 여러 군데 나와요. 자, 시편 110편 보세요. 시편 110편. 시편 110편이 이게 천연왕국이거든요. 주께서 내 주께 말씀하시기를 내가 네 원수들을 네 발판으로 삼을 때까지 너는 나의 오른편에 앉아있으라 하셨나이다. 주께서 시온에서부터 주의 능력의 막대기를 보내시리니
주의 원수들 가운데서 다스리소서.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들이 아침의 태로부터 오는 거룩함의 아름다운 것들 가운데서 자원하리니 주께서는 주의 젊음의 이슬을 가지셨나이다. 젊음의 이슬을 가지셨나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햇빛 아래 막 뜨거운 곳을 그런 데 어려운 데 살다가 주님이 딱 오실 때 이 이슬은 이렇게 맺혀지잖아요. 맺혀져 있는데 태양이 떠오르죠. 태양이 떠오르면 하늘로 올라가 버려요. 증발한단 말이야. 이건 뭔가 하면 우리가 이슬 같죠. 젊음의 이슬이다. 젊음의 이슬이라는 거는 예수님이 젊음의 이슬을 가졌어요. 영생을, 생명을 가지신 분이에요. 그분이. 우리가 주셨잖아요. 그 때문에 그분이 태양이 떠오르게 되면은 우리가 올라가게 되는 거예요, 이게. 참, 하나님의 말씀은 너무나 오묘한 거죠, 이거. 이 말씀을 깨달을 때 그 기쁨이 얼마나 충만한지 몰라. 과학자들이 뭐 압니까? 아무도 모르죠. 성령의 기름 부음이 없으면 몰라. 지식의 말씀과 지혜의 말씀이 없으면 이거 알 수가 없어요. 죽었다 깨어나도 몰라요. 그러니까 이제 성경을 다 거기다 강의를 하니까 이제는 전체가 다 머리에 들어와 있으니까 이게 연결이 슥슥슥 돼가지고 이게 이렇게 감사한 거죠. 이게 너무 감사한 거죠. 어딜 가서든지 어느 성경을 가지고 설교해도 성경 전체가 다 꿰어서 나오는 거예요. 제가 요즘에 그 창세기를 이렇게 들어보면요, 이게 다 나오더라고. 창세기에도 다 나와. 성경 전체가 다 나와. 다 연결이 돼야 되니까. 연결이 안 되고서는 이게 증거가 안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옛날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행진할 때요, 이슬이 내리잖아요. 이슬이 내리죠. 그 다음에 태양이 떠오르죠. 그러면 이슬이 없어지잖아요. 이슬이 없어진 자리에 거기에다가 만나를 내렸어요. 그게 이슬과 만나, 양식 아닙니까? 이게 다 우연한 게 아니에요, 이게. 그러니까 지금 아까 얘기했지만은 주의 죽은 자들이 살아나리니, 주 안에 죽은 자들이죠. 그들이 나의 죽은 몸과 함께 일어나리이다. 흙에 거하는 너희는 깨워서 노래하라. 얼마나 좋겠어요. 주의 이슬은 수풀의 이슬 같으니 땅이 죽은 자들을 던져버릴 것임이니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휴거되거나 어떻게 돼요? 휴거되거나 이스라엘 백성 남아있죠? 남아있죠? 이 땅에? 남아있죠? 그게 나오는 거예요, 이제. 20절. 그것도 동그라미에 있죠? 내 백성아, 이스라엘 백성이요. 오라, 네 방들에 들어가서 네 문들을 닫고 그 분노가 지나갈 때까지 잠깐 동안만 숨으라. 보라, 이는 주가 땅의 거민들을 그들의 죄악으로 인해 벌하시려고 그의 저수에서 나오심이니 땅도 피를 드러내고 그 살해당한 자들을 더 이상 가리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교회는 이미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땅에 있는 유대인들을 지키기 위해서 페트라를 준비하신 거예요. 자, 우리 한번 요한계시록 12장 12장. 호세아서도 나오지만요. 요한계시록 먼저 보죠. 12장 13절부터 그 용이 자기가 땅으로 쫓겨난 것을 알고서 사내 아이를 출산한 그 여인, 이스라엘 백성은 여인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여인의 씨, 그럴 때는 그 이스라엘 백성의 그 족보로 태어난 예수님을 여인의 씨라는 거, 그리스도를. 여인을 박해하더라. 그때 그 여인이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았는데, 이게 뭐예요? 비행기죠. 그때 당시는 비행기가 없으니까 독수리라고 그러면, 여러분 그 전보 제트가 뜰 때하고 내릴 때보다 독수리하고 똑같아. 어쩌면 게 똑같은지 몰라. 그 원리를 이용한 거예요, 이게. 독수리의 두 날개죠. 날개 두 개 아니에요. 받았느니라. 이는 그녀가 광야에 있는 자기 처소로 날아가서 그곳에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부양받으려 합니다. 3년 반 동안, 후 3년 반 동안 거기서 부양받기 위해서 거기 페트라고 바위성에 그들을 갇혀놓고 거기서 부양한다는 게 뭐죠? 먹여준다. 3년 반 동안을 거기서 양식을 공급해 주시겠다. 이겁니다. 참, 이렇게 성경이, 이렇게. 그래가지고 그들을 딱 해놓고 이 안 믿는 사람들은 전부 다 심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민족들도 나중에 주님이 오셔가지고 영원한 보호자에 앉아가지고 그때 나머지 살아남은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민족들을 양의 민족, 염소의 민족, 이스라엘 도와준 사람들은 양의 민족들의 영생에 들어가고 도와주지 않은 민족들은 염소의 민족. 뭐 지금 유엔에서 147개 나라가 지금 이스라엘을 팔레스타인에서 쫓아내지 않는데 결의를 했으니까 뭐 거의 대부분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상황이 지금 이렇게 됐습니다. 이게 성경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 눈앞에 있는데 이런 것들을 얘기해요. 성령이 오시면 뭐라 그랬죠? 주님이 그랬죠. 진리의 영이 오시면 너희를 모든 진리들로 인도하실 것이요. 너희 앞에 일어날 일들을 알려주시리라. 이걸 가지고 말해 뭔가 하면 네 앞에 뭐가 잘 되고 못 되고 이걸 알려준 거.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자기 그러니까 내 앞에 무슨 일이 날지 미리 알려주는구나. 이렇게 하는 거야. 너희 앞에 일어난 일, 하나님께서 이런 계획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 우리 앞에 있는 건 휴가하고 천연왕국밖에 없어요. 그 뭐를 소망하고 사는지 모르겠어. 그러니까 말을 타고 하는 사람이 당근을 말이죠. 이렇게 짝대기에 매가지고 말 앞에 딱 두고서 딱 채찍으로 뛰면 말이 죽으라고 뛰거든요. 그 당근 먹으려고. 아무리 뛰어보세요. 거기 있지 항상. 그렇게 속고 있는 거예요. 불쌍한 거죠. 그러다가 못 먹으면 에이 그러고서 그냥 하나님이 나 사랑하지 않는 모양이구나. 자기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걸 사랑하지 않는 걸 생각 안 하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랑 싸움 아닙니까? 미국 사람들은 뭐 하루에도 몇 번씩 I love you 안 하면 뭐 이혼한다나. 이게 도대체가 내가 먼저 사랑을 하면 되는데 그게 받는 비결인데 받으려고 그러니까 절대 안 되는 거죠. 사랑 받으려면 하면 되는 거고 내가 받으려면 주면 되는 거고 이게 원리 아닙니까? 난 그 모르는 거예요. 너무나 안타깝죠. 그 때문에 이 성경을 어딜 봐도 지금 우리가 쭉 이사야서 벌써 몇 번에 26장이 끝나는데 예레미야를 봐도 그렇고 에스겔서를 봐도 그렇고 창세기를 봐도 그렇고 출애굽기서를 봐도 그렇고 모든 성경 신약도 마찬가지고 모든 게 다 결론에 요한계시가 와 있는데 결국은 너희가 믿지 않으면 멸망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에 나오잖아요.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지만 그 후에는 심판이 있을 것이다. 심판이 있을 것이다. 이거를 깨닫는 사람이 복이 있습니다. 이걸 깨달을 때 사도 바울이 말씀한 것처럼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만족한 삶을 사는 건 뭐 바랄 게 뭐 있어 이 세상에서. 이 세상은 다 지나가는데 세상도 정욕도 다 지나가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구한다고 그러는데 그 무얼로 먹고 입으면 되는 거지. 뭐 너무 많이 먹고 너무 좋은 거 입어서는 탈이지. 그러니까 그 앞으로 될 일을 알아야만 먹을 거 입을 것으로 만족하죠. 그건 모르는 사람은 자기가 내일 죽을지도 모르면서 수십 년 일을 계획하고 죽으라고 모으는 거죠. 그러다 갑자기 죽는 거예요. 이게 너무나 안타까운 겁니다. 그러므로 이 성경 말씀을 성경은 전부 예언이면 여기 예언이 다 그러는데 말이지. 여기 예언이 다 되면 무엇 예언을 들려고 합니까? 예언은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이게 브레이킹 뉴스입니다. 이게 브레이킹 뉴스. 이건 앞으로 미래에 이루어질 역사라면 퓨처 히스토리. 그런데도요 보면 유튜브에 이렇게 내는데도 우리 거 들어오는 사람이 많지가 않아요. 그 재미가 없는 거예요. 뭐 이상한 얘기하고 뭐 어쩌고저쩌고 뭐 요즘에 뭐 그 정치 얘기하고 그러면 뭐 몇십만 명씩 들어오는데 그걸 보면서 내가 이 사람들이 진리를 싫어하는구나. 이걸 알 수가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 속에 참 앞으로 될 일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도록 도와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잠깐 후면 주께서 오신다고 그랬는데 교회는 잠자고 있고 아직도 썩을 것을 찾고 있으며 소경들이 소경들을 인도하는 이 세대가 된 것을 봅니다. 주님께서 예루살렘을 바라보시며 우셨습니다. 한 몇십 년만 있으면 70년에 저 모든 성전을 포함해서 모든 것이 초토화되는 것을 미리 보시고 우셨습니다. 맞습니다. 주님의 심판이 이제 곧 문 앞에 이르는데 우리가 그걸 볼 때 정말 너무나 안타깝고 슬픕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교회에 있는 성도들 한 사람도 탈락되지 않게 하시고 끝까지 말씀 안에 혼의 그 앵커를 닻을 내리고 흔들리지 않고 달려갈 길을 달리며 믿음을 지키는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